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의미를 찾으라. 의미를 찾으라.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우연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나를 돌봐주시지, 이렇게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특별한 상황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정말 나를 돕고 계시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혹시 다 우연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그 경계에 서는 지점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히 말하게 약해질 때겠죠.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경계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말씀을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미리 본문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게 참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서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고 예정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은 없을 것이다.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주목하자. 그 의미를 캐자. 다이아몬드 캐듯이 내 삶에도 숨겨져 있는 의미를 캐자. 그러면 그 의미가 내 손에 있게 되면 나는 견딜고 버틸 힘이 있다. 이런 내용들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모든 것을 엮어간다입니다. 제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죠. 막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유독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뭐가 닮았느냐? 성격이 많이 닮았습니다. 제 쌍둥이가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누가 또 외향적이래 또. 극도의 내성적인 아이들입니다. 아마 4살, 5살 때까지는 어떤 장소에 가든지 둘 모두 다 엄마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이동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남들을 바라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름은 프라이버시상 밝히진 않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 동안 화장실을 단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그 누구와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쌍둥이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제가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극도의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전 그 둘을 마음이 아프면서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냥 책을 보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상당히 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늘 본의 아니게 회장을 했습니다. 늘 무대에 서야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리더를 하면서 제가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 하나를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아젠다 세팅 능력입니다. 아젠다, 그러니까 안건을 세팅하는 능력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한지, 우리는 무엇가 우선인지, 무엇을 좀 미뤄도 되는지, 이거를 세팅할 수 있는, 결정을 위한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H마트 장 보러 갑니다. 장 보러 카트를 끌고 딱 들어가서 보면 저는 그 가면 좀 어지러워가지고 밖에 거의 주차장에 백발백중이 있지만 가끔 따라가 보면 참 대단합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향해서 막 돌진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기가 막히게 습관적이건 뭐든 간에 전략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젠다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식구들을 먹이는데 이거를 사고 저걸 사고 이건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이거 기가 막힌 전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그 안에 들여다 놓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삽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10시인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H마트가 10시에 문 닫는데 9시 50분에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막 H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미역국을 사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아픈데 미역국을 사다가 주면 좀 칭찬받겠다 싶어가지고 미역국을 찾느라고 10시 20분 문 닫는데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종업원들이 찾아줘서 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는 아젠다 셋업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가 우선이고 무엇가 주요 토픽이 되어야 되고 뭘 잠깐 미뤄야 되고 어떤 거를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아젠다 셋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이 막 이제 제가 고아원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저에게 100원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 지금도 늘 그걸 얘기하는데 귀가 아파갖고 좀 듣기 싫어하는데, 100원이 생기면, 이것도 설교 듣고 계실 텐데, 100원이 생기면 뭐를 하느냐, 항상 갔던 전빵이라고 그랬죠. 그 가게 가서 콩나물을 사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200원이 생기면 반드시 또 거기에 가서 두부 2모를 사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아마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이게 지금 우리 집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돈이 생기면 무조건 구입해서 날라다 놔야겠다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사에 어떤 순간이든 아니면 각자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던 이렇게 아젠다를 셋업하고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각각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 지금 한 30년 정도를 매일 그 전날 그 다음 할 일을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전날 적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수정되고 보강되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면 대략 한 일들이 18개,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야만 될 일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이걸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들여다봅니다. 내가 해야만 될 일, 내가 꼭 우선순위로 두는데 늘 반복적으로 연기가 되는 일, 이런 것들은 수면 위로 내가 보게끔 드러나겠죠. 그런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아젠다 세팅 모음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튼 명실공히 만유의 주로 이 땅의 모든 새로운 나라를 기치를 내걸고 아젠다 세팅을 한 겁니다. 무엇가 중요한지, 무엇가 우선인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전복했습니다. 당시의 박사들, 학자들,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의 생각까지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방식의 아젠다 세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아젠다를, 어떤 안건을 이 세상에 내밀었는지 이걸 면밀하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가깝게 멀게 세상 곳곳에 이렇게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무수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꼭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급하면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붙들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우리는 자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매우 특이하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매우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세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젠다 세팅 능력이 없다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꼭 반드시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요청할 나의 니드를 알지 못한다. 무엇이 내게 진짜 필요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걸 구하면 정말 대박인지, 내가 이 일을, 직장을 시작하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건지,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정말 나에게는 매우 선한 일이 생기는지, 그런 삶의 아젠다들을 세울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이 학교를 이 시기에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과연 나에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과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바울은 세워둡니다. 문명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신에 가까워진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2030년이면 지금 AI가 거의 초반 수준이지만 앞으로 3년 후면은 뭐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지각 변동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명의 균열의 조짐도 동시에 옵니다. 아니, 발전을 시키는데 왜 위기가 오죠? 아니, 우리를 지키려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지죠? 왜 아파트도 짓고 좋은 집도 짓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 강팍하고 밀려나는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왜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정신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페달을 밟아가며 전력 질주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이 필요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여서 거기에는 그 똑똑한 어떤 지식인들도 마땅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건축자들의 아젠다는 웅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들의 아젠다는 딱 이겁니다.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지 않고 우리 이름이 막강한 파워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자, 이게 그들의 아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쌓아 올려졌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벽돌의 새로운 청동기에서 철개 문명으로 바뀌어진 그 시기에 아주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퉜습니다. 그들은 도시 건설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었고 정말 필요했던 것들은 외면했습니다. 붙들어야 될 걸 놓치고 내려놓아야 될 걸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이 연약함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젠다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르는 지점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모르는 것도 공부하고 배워서 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패션을 선으로 여길 때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보니까 나는 모르네. 나는 정말 이게 모르는 거였구나. 그때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냥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쭉 밀고 나갔던 사람들이 종교학자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모든 걸 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뭔가에 강박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둡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에 패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접목해서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건 모르는 거였네. 내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네. 이럴 때 내 삶의 어떤 감정의 그 순간의 감정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1편, 2편 나왔나? 지금 한국에 대박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가 쓴 건데 제목이 뭐더라? 모든 무가치한 것과 싸우고 있다? 하여튼 거기에 감정시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모티브예요. 순간 내 감정이 뭔지를 이 시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계는 지금은 없지만 드라마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작가가 썼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정직한 자리에 세운 것처럼 나는 모르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내 감정식은 나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오늘 27절에서는 바울이 매우 사용하지 않았던, 성경에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보통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오늘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와 분리하여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기도한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기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어두운 방까지도 찾아가 살피시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생각, 인정하기 싫었던 감정, 말로 꺼내지 못한 탄식까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살피시고 아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놀라운 하나님의 협업을 이 과정에서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 연약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장 깊이까지 살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그 많은 형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결국 예수의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의 형제면 우리는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보다 형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늘 우리와 곁에 함께 있는 형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둘러싸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협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부는 살펴주시고, 성령은 간구하시고, 성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장애가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의 거울을 보는 것 이외에 나를 볼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도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의 거지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모를 확률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서 멈춰버린 기도도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촉이 떨어져서 내 입술에서 멈춰버린 기도도 성령 안에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닿는 은혜의 길은 우리에겐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고방식인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조금 시험 들고 내가 어려우면 나는 끊어졌다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에 대한 해석의 입장에 의하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압니다. 오늘 26절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하나의 어떤 고백이고 인정이라면 28절은 우리는 안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알면 됩니다. 이걸 알면 판이 바뀝니다. 대단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은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 현실 속에서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절망될 때마다 그래 이 절망이 언젠가는 트랜스폼 돼서 선이 되고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의 현실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상처가 받았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말씀이 실제 내 현실이 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합력해 보이기보다는 흩어져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져 있기보다는 끊어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르기보다는 서로 상관없는 사건들의 나열처럼 그냥 그렇게 조각조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조각으로 보이지 않는 전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선을 포기합니다. 잘하는 것, 선을 향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야기의 중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뜨개질하는 것, 뜨개질의 한 코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한 올의 실만 붙들고 전체 무늬를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데 이 뜨개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방이든 옷이든 목도리든 그 전체의 완성품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코, 매듭이 엉켜있는 그 한 코의 부분을 보고 좌절하고 그걸 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떤 코든지 어떤 매듭이든지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작품을 완성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내가 알면 내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걸 알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헝클어진 모습도 선한 작품을 만든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우리의 깊은 오래된 상처, 우리의 막심한 후회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밖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뜨개질을 생각해 본다면 실 하나하나는 정말 약해 보입니다. 색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뜨개질하는 손 안에서 모든 실들은 다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일정한 장력과 방향 속에 서로를 통과하고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도 버려진 삶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요지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엮어갑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는 반전들에 꽉 차 있는 창고로 보여집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엮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초반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우리를 양자로 어답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구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어답션 했다는 겁니다.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자로 삼았다고 양자로 들여왔는데 이 아버지하고 양자하고 닮아 있습니까? 전혀 닮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는 선은 예수를 닮은, 그 맏아들을 닮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만, 환경의 뒤바뀜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존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은 우리의 퍼즐의 조각들을 그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엮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모든 각자의 다양한 퍼즐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퍼즐을 함께 맞춰가는데 힘을 기울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살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맡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맡깁니다. 29절과 30절에서 드디어 완성된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안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 같은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남들이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리 알았고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30절에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태되지 않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표현이 놀랍습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의 이 절수의 표현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영화롭게, 빛이 나게,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직 흔들립니다. 우리는 빛이 날 때도 있지만 어둠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있게 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건 미래인데 이 부분을 바울은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문법의 파괴입니다. 모두 다 지금까지는 현재, 미래 이 시제들을 딱 맞게 썼던 바울이 이건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하실 것이라고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얽혀있는 매듭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무늬를, 패턴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십니다. 우리는 흩어진 조각들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우리의 실패한 것도, 우리가 잘 되었던 것들도, 그 모든 것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압니다. 내 삶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날 하나님의 문의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연 같았습니다. 그러나 섭리였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엮이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